주님, 저희가 새벽에 주를 바라나이다. 저희가 주께 듣나이다. 귀를 지으시니여, 입을 지으시니여, 주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명령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주여, 순종하는 자마다 물이 포도주를 바뀌게 하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여, 주님, 이 아침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 듣고자 하는 자,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를 바라나이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놨어요. 이 이야기는 어린 양의 피를 칠했을 때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었어요. 바로 왕은 자기네 노예를 보내지 않습니다. 노예를 시키죠. 10가지 재앙을 행하는데도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인데 너희들이 보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칠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밤에 칠했는데 그 피를 칠한 그 안에 거하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자들, 그들만 죽지 않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는 성막과 함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거해 있어요. 제일 먼저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을 봤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다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모세를 통하여 들을 테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임하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여 나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시내산에서 강림했던 그분의 두려움, 그것이 아니라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한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는 내가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일 때마다 애굽에서부터 광야, 가나안의 이야기를 어떤 때는 자상하게 나누는 중이에요. 항상 새벽 기도도 주일 예배도 그렇게 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들 마치 거듭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마틴 루터가 그런 마음으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3년 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자신도 세례받고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4년 동안 알게 된 게 처음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 충격은 말도 못해요. 주님 자신도 저에게 40년 동안 너에게는 받을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받을 만한 열매가 없다. 라고 주님이 정말 보이셨어요. 이 충격은 말도 못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지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받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충성을 다해서 하고 기뻐했는데요. 교회를 지겨워서 한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가 싸움이 나서 난장판이 돼도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중에도 세상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게 되세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했지만 나를 믿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산 거예요. 그러니 심은 대로 거둔 것이죠. 지금 그게 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기의 상황, 가정이건 일터건 교회건 있잖아요. 지금의 상황에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저는 아니에요. 설교가 지금 항상 처음부터 설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정말 애굽은 나왔나? 광야에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이 가스펠 펠로우십이라는 교회 안에서 겪는 것이 10년이 지나도 드러나지는 게요. 뭐 별의별 영적 체험을 다 하고 선교사가 돼도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돈 사랑하고. 돈은 절대 양보하잖아요. 돈은 재판을 했으면 했지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뭐냐면 전혀 회개한 적이 없이 평생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제일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드러나져요. 아브라함도 롯과의 다툼에서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다투게 말라. 내가 우하면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 회개하는 자가 재물의 문제에 주장하는 자는 없습니다. 회개하면 억울한 재물이 있어도 날아가도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손상받은 게 있다면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회복하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도 손상시키는 것을 회복시키는데요. 욥은 자식이 다 죽었고 비즈니스가 다 망했고 온 몸에 병이 들었어요. 욥만 회개하니까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은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모든 걸 회개시킵니다.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불안해요. 회복이 안 될까 봐.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회개하면 주님이 즉시 회복시키십니다. 회개한 자를 주님이 오래 걸리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뿐입니다. 욥이 회개했을 때 주님이 즉시 회복시키세요. 욥에게 제일 먼저 회복시키는 것은 온몸이 병들어 있는데도 제일 먼저 회복시킨 것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기의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요.
서로 맞다트리다 싸움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해요. 너희들이 하는 말은 요백의 한 말과 같이 정당하지 않다. 그들은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다. 그런데 욥이 회개하게 될 때 먼저 욥을 회개케 하셨어요. 욥이 회개한 다음에서야 욥의 친구들에 대하여 주님이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욥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의 말은 나에 대한 것이 정당치 않다. 욥이 회개했을 때 모든 걸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를 회복해 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는 당연하게 재물에 대한 것도 주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가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제일 먼저 재물에 대한 내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냐 분명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안해서 못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자아예요. 그래서 욥이 회개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고 죽게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회개는 자아를 사랑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으면서. 제가 이 설교에 늘 말하는 이유가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 그래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매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렇게 먹고 살게 하시지만은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진노하셨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만나를 먹는 게 여호와를 믿는 거죠. 구름 기둥을 보는 게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안악 자손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광야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들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에 들어가요. 그러니 두 가지의 분명한 기적이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과 단절되는 것,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약속이라는 단어가 이 모든 일 다음에 시작이 이제 약속에 대한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99세에 이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75세에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 땅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도착해서 뒤를 돌아봐라. 본 땅을 다 주리라 약속했어요. 땅을 주겠다고. 그런데 99세가 돼서 그때까지 이스마엘을 낳는데요. 아니다. 이 기업을 얻을 땅의 주인, 씨앗을 너의 자녀를 주리라.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내가 100세나 되었거늘 내가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그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믿어졌는데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 이 약속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약속,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 실제죠. 그걸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2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갖췄느니라.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율법 아래 매인 바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믿는다고 해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약속도 믿지 못하는데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계시될 믿음까지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제에 이어서요. 어제 읽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어제 읽은 말씀은 20절을 읽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세례 받자마자 40년 전에 성경 암송 카드를 선물 받았는데요. 거기에 받은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40년 동안 이 말씀을 믿어왔어요. 믿습니다. 근데 병 고침에 아플 때 믿음이 안 되는 것처럼 이거는 어떤 때는 이걸 믿는다 그러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 2장 20절을 암송 카드를 붙잡고 있다가 19절을 뒤로 돌이키게 된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기요.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는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불법이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 이 거듭남인데요.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저는 성령 세례만을 구해왔어요. 어떤 때는 방언을 또 오랫동안 구해왔죠. 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방언을 기도할 때도 한 십몇 년이라 돼서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래서 성령 세례를 왜 안 주는지, 성령 세례를 내가 모르는, 나는 왜 모르지? 받았는지 모르나? 뭐 그런 것도 배웠어요. 사실 받았는데 내가 모르고 있나 보다. 다 애매한 거죠. 성경에는 다 분명한데 요즘에는 다 애매한 거예요. 그냥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세요. 다시 갈라디아서 이 3장에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교회 가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죄인인데 우리를 의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전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자녀를 키워오면서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으로 가르쳐온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키운다고 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말해서 순종하면은 그걸 체험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다 그건 아니야. 이것은 틀려. 거의 이것은 맞아라는 말도 드물어요. 자,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틀려. 제 입술의 열매가 지금의 저의 자녀들을 만들었다는 거가 저희 자신의 그 회개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대하여 죽지 않는 자는요, 가리키는 게 율법과 정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의 자녀의 세대를 우리 자신이 돌이켜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야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율법에 의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너희는 죽어야 돼. 광야에서 죽어야 돼. 반드시 맹세한다. 믿지 아니함으로, 아니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성막을 만들어서 보게 하고 시내산에 내가 강림해서 보게 했는데도 나를 안 믿어?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믿어? 나는 맹세한다. 너희들은 나를 싫어하여 내가 너희를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거예요. 주님의 선언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이면 낮에 지켜주시고 밤에는 추위에서 지켜주시고 놀라운 사랑,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노케 만든 게 우리가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께서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설교했어요. 그들이 들은 건 이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찔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게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를 전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이런 복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욥처럼 내가 맞다. 그게 아니라요. 내가 주님께만 회개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욥의 말은 내게 대한 말은 정당하다. 주님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야지만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랬을 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초등교사가 되어서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과 함께 주님 복음을 돌이킵니다. 루터가 카톨릭으로부터 이 죽은 종교에서 돌이킨 것처럼 저희가 예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